기도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능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 무엇을 말씀하시는 줄 아시겠죠? 헌금입니다. 오늘은 헌금의 의미가 뭘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에 보면요, 헌금이라는 말과 연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는요, 헌금과 연보를 같은 뜻으로 씁니다. 근데 조금 더 엄밀히 보면요, 헌금은 돈을 바친다, 뭐 이렇게 쓰이는 뜻이죠. 그리고 연보는요, 교회에만 한정되어서 쓰는 단어입니다. 연보는 헬라어로 하플로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소박함, 순수함, 또 단순함,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리는 그 사람의 중심이 순수하고 진실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헌금이나 연보를 드리는 제도가 생긴 걸까요? 우리는 왜 헌금을 합니까?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돈이 필요치 않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왜 헌금을 우리는 드려야 할까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헌금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자,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것이 뭔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자, 야고보서 1장 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욕심과 탐심을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은요, 끝이 없습니다. 탐심도 마찬가지죠. 욕심과 탐심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치 물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죠. 욕망도 끝이 없습니다. 그런 욕심과 탐심은요, 결국 자기만을 위한 우상을 만들어내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물질을 통제하지 못하고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면 물질의 노예가 되고 탐욕의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헌금은 자기 부인의 첫 시작입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는 그 시작이 바로 헌금이 되는 거예요. 또 내가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욕심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돈의 종이 되지 않도록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하는 일이 뭐냐? 헌금이 되는 거예요. 평생 돈 때문에 벌벌 떠는 그런 존재로 살 것인지, 아니면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것인지,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헌금에는 말씀해 보니까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먼저는, 첫 번째는 내 자신을 주님께 먼저 드리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헌금은 단지 돈을 내가 헌금함에 넣었다 해서 끝났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넣었다 하더라도요, 먼저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없다면 사실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헌금을 그러면 헌금답게 할 수 있을까요? 마게도냐 성도들 같이요, 헌금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나를 먼저 주님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죠. 내 자신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질은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매번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달리 표현할 길이 없기에 우리는 매주일마다 그렇게 물질을 드리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예수님께 둘 수 있느냐, 하나님께 둘 수 있느냐. 자,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대로 하자면요, 우리의 보물,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에 헌금할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도 드리고 내 마음도 드리고, 그것이 참된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사실은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있는 대로 받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보니까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할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요,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는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길 원하시죠. 정말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 우리의 처지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지도 않은 것을 억지로 내놔라,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무엇이 있는지 한번 곰곰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드릴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있는 것 중에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과부는 2렙돈 되었습니다. 2렙돈은 동전 2개예요. 지금으로 치면 한 200원 정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 소녀는요, 도시락 하나를 예수님께 드렸죠. 그 도시락으로 오병이어가 일어난 겁니다. 사렙다 과부,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줌, 자, 이걸로 떡을 만들어 드렸죠. 자, 우리에게도요, 분명히 드릴 것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미리 준비해야 참된 헌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자리에서 물론 바로 꺼내서 헌금을 드릴 수 있죠.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우리는 미리 준비된 헌금을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미리 헌금을 따로 준비해 두는 겁니다. 아니면 미리 성경책에 이건 헌금이다 이번 주라고 미리 딱 그렇게 넣어 두는 겁니다. 미리 헌금을 떼어 놓으면요, 마음이 편해져요. 그런데 우리 지갑 속에 같이 두면요, 이 돈이 나갈 때마다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아이고, 헌금 드릴 거 줄어드는구나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헌금을 딱 드리려고 할 때 교회 딱 가서 그때 지갑을 꺼내면요,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연보가 참 연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거는요, 헌금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다면, 또 드려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왜냐? 그래야 참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뭐 찬양을 드린 사람은 찬양도 미리 준비하고,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도 미리 준비하고, 주일날 입고 갈 옷 미리 준비하고, 주일날을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예배를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갈등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앞절에 말씀하죠. 이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자, 헌금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 이번 주에 뭐 주정헌금 얼마, 건축헌금 얼마, 뭐 성경 얼마 해야 되겠다라고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정하지 않고 즉석에서 즉흥적으로 물론 내도 됩니다. 그러나 마음에 정해두면은 괜한 고민, 괜한 갈등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게 있는 것으로 드리면 되죠. 주초나 주중에 미리 정하시고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헌금은요, 결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즐겨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마지못해서 하는 거 아니죠. 진심에서 나오는, 우러나오는 그 예물을 우리는 드리는 겁니다. 인색함으로 하려면요, 아예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괜히 헌금 드리고 시험에 들어요. 헌금 드리고 그 헌금 아까운 게 계속 생각나갖고요, 나중에 교회를 등 돌립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그리고 각자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정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요, 자제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 아깝다고 근데 생각이 들까요? 왜 마지못해서 할까요? 아직 주님께 내 자신을 먼저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드리지 못하고 헌금을 드리려니까 아까운 것이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고 즐겨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이것도 헌금에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죠. 자, 이제 5가지 정도를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전반에 걸쳐서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될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한 시간을 드리고 정한 마음을 드리고 하는 것이죠. 억지로 드리는 찬양,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11조는 뭐냐?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복받기 위해서 하거나 안 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 벌 받을 것 같으니까 한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종교에 있는 그런 신이 아니십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마음과 중심을 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탐욕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헌금 연보, 자, 이걸 드림으로 했어요.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이 생겨나는 거예요. 기쁜 어떤 감사, 어떤 또 기대,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점점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단순히 헌금은 복받는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요, 복 주시고 풍성히 채워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헌금은 믿음과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삶의 모든 부분에 새로운 응답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기에 감사합니다. 마음과 중심을 담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남은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물질에 매이지 않도록 하시고 속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는 우리의 걸음으로 주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